5월 24일 부활 후 제7번째 주일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부활이여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또 주님 앞으로 모아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이 모두어진 이 시간,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며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또 이 어려운 시간을 믿음으로 잘 버틸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육신에 연약한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저희들이 다시 만나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강건케 만들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주님을 향한 마음들도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고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루속히 들어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듣게 하셔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의 그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라함 링컨이 1863년에 남북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었던 때에 국가 기도의 날을 제청을 하게 됩니다. 국가의 기도의 날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제어되지 않는 성공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우리는 자기 만족에 겨워 구속하시고 보호하시는 은총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되었고 오만에 빠져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욕당하신 전능자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 우리의 국가적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용과 용서를 청해야 합니다. 이 링컨 대통령의 말이 새삼스럽게 더욱더 가슴을 파고드는 그러한 때이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BC와 AD가 구별이 되죠. Before Christ와 After Anno Domini, 예수님 후 시간으로 구별이 되는데 이제는 BC와 AC로 나눠졌다는 말을 하잖아요. Before Corona, After Corona.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는 말이겠죠.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이 시간에 가장 최근까지 우리가 주장했던 것이 그 가치가 뭐냐 그러면 글로벌 패밀리입니다. 세계화라는 말이죠. 우리는 이제 하나입니다.
성경이 경고하는 바벨탑을 우리는 정말 숨가쁘게 이루려고 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세계화의 프리트만 교수라는 분이 그 세계화라는 것을 말하면서 네 가지 세계화의 표가 있다. 그것은 더 멀리, 더 빨리, 더 깊숙이, 더 값싸게.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와 동일하게 지금 빠르게 전염되고 있죠. 멀리, 빠르게, 더 깊숙이, 값싸게 이렇게 온 세상을 지금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이 자충수를 둔 셈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좀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친 때가 언제인가요? 학자들이 이제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18세기 계몽주의가 시작이 되는 18세기입니다. 이때부터 18세기 이후로부터 인류의 과학 문명과 지식이 급속도로 빠르게 발전되어 갑니다. 인간의 지식과 과학의 발달로 하나님과 세상이 서로 이제 딴살림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책임지고 질 테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일만 책임지십시오. 이렇게 지금 18세기 이후로부터 우리 인간이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마치 뒷방 노인처럼 먼 곳에, 지하방구 같은 곳에 가둬놓고 같은 집에 살기는 하지만 이 세상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지금 다 주장을 할 테니까 하나님은 그 초자연적인 그 어떤 것만 담당하십시오. 하나님을 이 세상에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만들었는가? 인간의 지식이죠. 그 결과 사람들은 우리 인류가 이렇게 풍성하게 살고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의 탄생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지식의 발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들이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두 가지로 구별시켜 놓았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소위 천국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천국은 천국인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는 상관없는 그 또 다른 곳을 그저 그냥 천국이라고 부른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있는데 가끔 면회하듯이 찾아가는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면회하는 정도의 그러한 이 기회를 우리 인간들이 예배라고 부르는 거죠. 필요할 때 찾아가서 만나는 행위를 예배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를 오랜만에 만나서 면회하면서 눈물 짓고 서로 손잡고 위로하듯이 예배를 그렇게 생각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서로에게 손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삶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할 것입니다. 좋은 생각을 하십시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TV를 틀거나 라디오를 들으면 나오는 허접스러운 메시지와 너무도 비슷하죠. 조엘 어스틴이나 달라와 같은 목사들이 하는 얘기,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제가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죠. 복음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우리의 구원,
그것이 이 땅에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필요할 때만 어떤 지정된 장소와 정한 시간에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의 어떤 공헌이나 인간의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먼저 바로잡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우리 인간들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시작이 되면서 서로 논쟁거리가 있었잖아요. 지금까지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예배의 핵심되는 것이 장소냐 시간이냐, 장소냐 때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이 예배할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순간을 말합니다. 예배라는 그 단어의 그 독일어가 고덴스딘스트라는 말인데, 고덴스딘스트. 이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와 섬긴다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라는 것인데,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예배라고 하는 것을 그저 단순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에서 한 차원 더 나가서, 예배가 뭐냐 하면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응답이 예배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제가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율법이라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성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 뭐냐? 그게 바로 지금이라는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자 선물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선물에 대한 올바른 응답이 예배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응답입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카톡을 보내주시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만화와 같은 것이 있던데, 사탄이 하나님한테 찾아와서 코로나로 교회의 문을 닫게 했다는 자랑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는 각 가정을 다 교회로 만들었다, 그렇게 응답하시는 그런 만화를 봤습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예배되게 하는 것은요, 장소가 아니라 때입니다. 때를 나타내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가 올 것이다라고, 그 단어는 뭐냐면 코이노스예요. 결정적인 시간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만나주시는 결정적인 때,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합리주의와 실용주의적인 이런 사조가 복음과 우리 인간을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상과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예배라고 할 때는 그 말에는 세상의 합리적인 논리나 실용주의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때가 언젠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성과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 나와 있듯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는 두 가지가 아니고 쌍둥이와 같지만 하나입니다. 둘인 것 같지만 하나예요. 마치 부부와의 관계도 같은 겁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함께 느끼고 그 하나님의 그 안에 있는 것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고 그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같이 아파하고, 그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럼 진리는 무엇인가요? 그럼 진리는 예배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런 거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말은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말이죠. 내 계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입니다. 정말 우리 다 함께 기다리고 있잖아요.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함께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올 걸 믿습니다. 그런 시간이 올 때 우리는 정말 영과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지금 드리고 강조하는가 그러면요, 예배에서 가장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디렉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영상으로 우리가 다른 것을 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영상의 다른 것을 했던 것을 방향을 다른 것으로 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을 교정하는 훈련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더 많이, 더 크고, 더 높게 거기에다 방향을 우리가 세워놨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이 방향을 교정하고 바꾸는 거예요.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높은 것에서 낮은 것으로, 많은 것에서 적은 것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교정하는 것입니다. 이 방향 교정의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요한복음의 시각으로 말씀드리면 대제사장 베드로, 가룟 유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도, 바라바, 군중들의 삶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배란 말이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그 고난의 현장, 28장에서부터 확인하고 있는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서 정말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재판에 넘기고 그에게 죄를 뒤집어 쓰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서를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죽였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죄가 증명이 돼요. 말씀드렸듯이 빌라도, 바라바, 가룟 유다, 대제사장.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는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가 자살하기 직전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아서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범죄함으로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다른 것을 증명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와도. 그게 복음서가 우리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인 것이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권세를 당해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들의 죄성과 우리들의 그 죄됨을 폭로하고 있으면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으로 방향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도, 바라바, 군중들, 그리고 예수님. 우리가 이 말씀의 그 핵심되는 그 포인트를요, 이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이들이 얼마나 극악스럽고
누군가,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 예수님 얼마나 당당하신가, 거기에다 초점을 두면 이 복음서가 우리들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의 내용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핵심되는 내용은요, 36절이에요. 본문에 요한복음 18장 36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증거하려고 하는 내용의 핵심되는 내용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들이 살아가는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라.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예수님께서의 사역을 최종 판결하기 이전에 신문하는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반역죄로 몰아가는 세상의 권력자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마치 물과 기름 같아요. 서로 섞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최종적으로 빌라도는 뭐라 그래요? 나는 저 사람에게서 죄를 못 지었다. 그리고 주도권을 군중들에게 넘기죠. 내가 누구를 주기를 원하는. 이 빌라도는 여러분, 이 로마의 총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어떤 그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늘 이 유대에 있으면서 늘 불안해했어요. 왜냐하면 군사력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 기록에 봐도 늘 이 군대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로마의 그 중앙정부에다가 요청을 하고 자기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를 이 다스리는 총독들한테 요청을 하는데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늘 불안해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한테 그리고 이 국민들한테 늘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이 불안함을 유지하기 위해, 불안함을 떨치기 위해서 스파이를 파견하고 한 사람들을 주위에다가 심어놓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의 온 사람이 그를 왕이라고 부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가장 먼저 묻는 말이 뭐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잖아요. 본문에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빌라도, 헤롯, 그리고 대제사장들도 거의 동일한 상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군중들의 눈치를 살펴야 했고,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이 정치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중들의 눈치를 살펴야 됐던 것이죠. 특별히 여기 등장하는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 군중들의 지지를 받았던 인물로 그렇게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이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하려면 독립군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헤롯보다 빌라도보다 사람들은 바라바에 대해서 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 앞에 가니까 빌라도가 제일 먼저 묻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유대의 왕이냐? 이 말씀은 이 36절에 예수님의 대답으로부터 유추해보면 왕이냐 아니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빌라도의 질문은 이겁니다. Where I come from? 당신은 어떤 나라에서 왔습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데 그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기 원해서 호기심에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것은 궁금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말하는 진리 따윈 나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요, 당신이 말하는 진리로 인해서 당신이 이렇게 초라한 죄인으로 내 앞에 잡혀와 있는 거라면 나는 관심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빌라도의 세상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살고 있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세상입니다. 36절의 예수님의 대답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게 우리 언어의 한계가 있어서 이게 그 여러 가지 번역으로도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마치요, 이 세상에는 없는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가는 나라, 천국이라고 오해를 하기가 쉬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나라는 이 세상에서 기인되고 자라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원과 그 성질이라고 해요. 캐릭터리스틱, 성질의 면에서 이 세상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세상에서 시작이 돼서 발전하고 진화해서 변화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잖아요. 그럼 그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구원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땅에서 뭔가 이렇게 잘 해가지고 하늘의 뜻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맞춰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예배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잘해서 열심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 잘 알죠. 이 땅에서 무언가 이루고 성취한 그 어떤 이 공덕으로 인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가는 나라가 천국인가? 그렇지도 않아요. 뭐 죽으면 천국에 간다 못 간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빌라도 대제사장 군중들의 세상은 내가 가진 권세와 능력과 종교적인 헌신과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믿음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그 뭐냐 하면 동사 단어가 뭐냐면 간다라는 거예요. 간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간다는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시는 나라.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임하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요,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을 때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임하는 그런 세상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시는 나라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나라, 내 세상입니다. 오늘 이 36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가는 것과 하나님이 오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확실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나라는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나라에. 이것은 그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민권을 나에게 주신 나라란 말이에요. 여기에 바라바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와 바라바가 살고 있는 세상, 이걸 대조하고 있어요.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그 뜻을 우리들에게 암시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아바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그런데 인간 세상의 아버지의 아들 바라바를 택하죠. 결국 이 세상 나라의 선택은 항상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라바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려고 하는 방향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의 아들을 선택을 합니다. 현재 내가 가진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누리는 것이 이 세상 나라의 전부인 것이죠. 그것이 진리예요. 이 세상 나라에. 왜 군중들이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는가? 우리 잘 압니다. 바라바가 물론 이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면 우리가 로마의 그 억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지.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바라바를 선택한 이유가 간단해요. 군중들이 원하는 것을 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진리는 뭐냐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내 삶을 좀 더 편하게 해주는 것, 그게 진리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분 안에 속한 거예요. 빌라도, 바라바, 군중 다 우리 모두의 또 다른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예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보다 지금 눈앞에 이들이 이 군중들의 진리이고 그들에게 복음인 것이죠. 빌라도에게 진리는 로마였습니다. 총독이라는 권력이었습니다. 군중인들에게 진리는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진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진리는 이 세상에서부터 기인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이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나라는 바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나라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교정하는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지금은 손에 갇힐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영원한 이득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텔레비전에서 그 다큐멘터리 2개를 봤는데 둘 다 거의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는 카톨릭 사제의 그 범죄, 하나는 개신교 목사의 그 범죄, 타락. 그런 방송을 보면서 참담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저질렀던 성직자들의 죄악을 교단이, 교회가 방관해주고 침묵했다는 것을 이 세상 방송이 고발한 것이죠. 이 방송을 보면서 거기에 등장하는 이 교단들이 똑같은 목소리로 변명을 해요. 똑같은 내용으로. 이 변명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의 평화를 위해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들만의 나라에서는 교회와 교단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선된 것이죠. 교회가 예수보다 높아지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장자의 말에 높은 곳에는 진리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육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거든요. 어느 순간에서도 교회나 사람이
예수님보다 우선돼서는 안 돼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믿어요. 만약에 교회가 문을 닫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진다면 교회는 기꺼이 문을 닫아요. 겉으로는 교회 문이 열려있지만 그들만의 세상의 교회가 된 거죠. 자신의 형식적인 계산과 이득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둬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빌라도가 본 예수고 빌라도의 세상에서 통용되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먼저 우리 사람들을 바로잡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에게로 방향을 바로잡으면 이 세상은 분명히 바로잡힐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들이 드려야 할 예배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재난의 어려움을 통해서 오늘만큼 한 발자국 성큼 가까이 와 계신 하나님에게로 삶의 방향을 교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파커 제이 파머라는 분이 모든 것의 가장자리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GPS처럼 임하시진 않지만 제가 가장 어두운 곳을 더듬을 때에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 십자가로 내 죄가 사하야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 그리고 바로 그곳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이 세상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나라로 방향을 교정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와 계신 자리, 축복된 자리가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어려움의 자리가 우리 주님으로 방향을 교정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님 나라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도와 바나바와 그리고 대다수의 군중들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라로 한 발짝 가까이 가는 우리의 삶과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선언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복내리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주님을 향해서 가려고 했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임을 오늘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힘든 시간을 함께 지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